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시작을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말하며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21장의 전반부의 내용까지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 왕의 후손 7을 넘겨준 사건 이후의 사건인지는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학자에 의하면은 블레셋은 사무엘하 5장 이후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는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인 오드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사용되는 일들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였다라고 나오는데, 해당 본문이 개역개적으로는 항복이라고 나와 있으며 NRSV 영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카난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뜻인 정복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해당 본문이 돌아오는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오는데, 이 찬양시의 적절한 배경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적절한 곳에 배치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구절이 나타내는 시간대는 전 구절의 상황인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이후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자손들을 넘겨준 이후의 상황이 아닐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본문 15절을 통해 자신이 굉장히 지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때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브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스릴 있고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바로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된 모습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로는 그때의 과거에 골리앗을 잡았던 그 다윗이라면 나이가 차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화려한 모습으로 더 당당하게 그 거인을 죽였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과거 골리앗을 상대하였던 모습과는 달리 당당히 그 거인의 후손을 죽이는 것이 아닌, 그와 달리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했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간에 보여주죠. 그러면서 아비새를 비롯한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당신을 싸우지 마십시오.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었을까, 참 속상하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이었다면, 나름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이력이 있었던, 이미 그 전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늑대와 온갖 들짐승들을 상대하며 용감하게 살았던 다윗인데, 이제는 상대방을 죽이지도 못하고 구햄당하는, 구해지는 인생, 심지어 구해지는 것도 모자라 부하들이 와서 당신은 왕은 앞으로 저희와 싸우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다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본문이 밝혀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함께 결코 사람은 영웅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는 것이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처리하였던 과거의 영광은 어디 간데 없고 오히려 지쳐하는 모습과 함께 이제는 자신이 앞서 싸워서 승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닌 구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다윗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치기에서 왕이 되었으면 어린 시절을 지나 더 건장한 성인이 되었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기준과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지쳐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전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언제까지나 팔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참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등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니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시편 119편 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에서 사용된 등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쓰이는 동일한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는 알다시피 등불은 길을 밝혀주는 것으로 말씀 꺼냈을 때 보통 인생의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용하며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부하들은 지쳐있는 그리고 과거 골리앗을 물리쳤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이제 구해지는 처지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왕의 규례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자리에 설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사람의 눈으로 비록 지쳐 있을지라도 과거의 영광과는 멀어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윗일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왕에 있는 자리로서 왕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로서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의 왕으로서 있는 다윗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존재이며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던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그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사람은 그저 연약해짐과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었을지라도 점점 그 날들과 나날이 멀어짐만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는 먼지 뿌린 존재입니다. 먼지죠.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먼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그제서야 그 먼지가 먼지로서의 가치가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요. 물론 해당 본문은 열매 맺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그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저 나날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기가 막힌 경험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날 그 경험과 멀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저 먼지와도 같은 삶을 경험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그러지는 인생, 사그러지는 불과 같은 삶이 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까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 말하고 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으며 곤비할 수 있으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고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존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를 바라는 자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진정 가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먼지가 아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네 사람은 가득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앞선 전투 이후 저자는 또 한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거인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다는 것을 기록하였는데, 두 전쟁 속에서 거인의 후손을 다윗을 비롯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와 베들레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의 이름을 밝히며 그들이 거인의 후손들을, 다윗과 함께 그 부하들이 함께 그 거인의 후손들을 무찔렀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였죠.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의 오마주처럼 보이는 이번 전투에서 과거 다윗의 전투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제는 다윗은 거인을 앞두고, 거인의 후손들을 앞두고서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다윗과 함께 그 거인들의 후손을 쓰러뜨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비록 다윗이 지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다윗과 함께 거인의 후손들을 무찌르는 자들이 등장하였다는 것. 영적인 전쟁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함께 나의 연약할 때에 오늘 거인의 후손들을 함께 무찌르는 자들과 같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해준다는 것이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다윗처럼 우리 혼자서도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지쳐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진 그 거인의 후손들을 물리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다른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여주시고 동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군사라고요. 우리는 과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지쳐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아비새와 엘하난과 요나단, 그의 부하와 같이
지쳐있는 다윗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코 끊이지 않음을요. 결코 혼자서 그 믿음을 이어온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모습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쓰러뜨려 나가는 모습과 같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결국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부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리며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사단은 우리의 앞에 거인의 후손과도 같은 존재들을, 사건들을, 상황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그 동행 안에서 다윗이 이제는 혼자서가 아닌 함께 그들을 물리친 것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인의 후손과 같은 유혹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지쳐있는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여겨지는 존재임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거인의 후손을 물리친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의 다윗이자 서로의 아비새, 엘하난, 요나단임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리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지쳐있음과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지쳐있음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여겨지는 다윗과 같이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